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은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준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운동에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도 하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준비 운동을 오래 가지는 이유는요, 운동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운동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부상이 없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1시간을 운동하면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준비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풀어주고 인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꼭 준비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 찢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준비 운동 부족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전기 맞죠. 요즘은 전기차도 나오니까 전기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전기 맞아요. 네, 전기 맞습니다. 그쵸, 그 전기를 뭐라 그러죠?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그쵸, 연료라고 그러죠. 네, 원초적인 답변이 나와가지고 살짝 당황했어요. 네, 전기 맞습니다. 뭐 휘발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차는 디젤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차는 수소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연료입니다. 다양한 연료가 들어가지만 반드시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없으면요, 자동차가 바퀴가 달려있고 좋은 시스템이 달려있고 비싸고 좋고 튼튼한 차일지라도 연료가 없으면요, 굴러가질 않아요. 뒤에서 밀면 굴러가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장이 안 나더라도. 운동선수의 준비 운동과 자동차의 연료를 이야기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가 준비 운동과 연료와 같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준비 운동과 연료와 같은지에 대해서 함께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기다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곳에는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으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있었죠. 다락방이 엄청 넓었나 봐요. 대략 인원이 12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잣집. 자,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뭘 했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 가운데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멀뚱멀뚱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자신들에게 오기를요, 힘써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지 왜 기도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되죠. 맞아요.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보고 산성과 요새와 같이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요,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래요.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찾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와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일까? 왜 나는 요즘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제 곧 있으면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그 성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막 떠오르네. 전도사님 성적 나왔거든요. 한 교수님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하나가 C가 나왔어요. 네, 어차피 시험 못 봤던 거. 네, 슬퍼요. 이거를요 부모님께 들키면 안 돼요. 왜요? 두렵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다 시험을 잘 봤죠? 축하드려요. 다 수행평가도 잘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수행평가 그 얘기 잘못 나와가지고 효린이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수행평가도 잘 봤잖아요, 여러분. 수행평가 성적도 잘 나왔잖아요. 아닌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요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안해지니까. 네. 자,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알고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연약함 가운데 왜 그것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함으로써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약속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예비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120명의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의 시편의 말씀의 성취임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과 같이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급한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69편 25절과 그리고 시편 69편과 25편과 109편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응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응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근거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요한의 세례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날까지 함께한 사람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한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한 명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보니까 충족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세워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직분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어느 것을 고를까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내용이었죠. 사도행전 1장 24, 25절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들은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뭐가 다를까? 여러분, 제비 뽑는 거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비 뽑는 거. 네. 제비를 뽑았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요,
가룟 유다가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살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운 자가 누구냐?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기도함으로써 그 과정을요,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앞서 말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쪽으로 가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아 보여요.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정말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 같은데요? 왜요?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요,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배신할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의 진로나 방향,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전도사님도 어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불리지만 전도사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서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앞서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을 왼쪽으로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러면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멈추래요. 그러면 여러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거고요, 그 뜻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요, 기도하세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나는 짓밟고 일어서겠다. 나의 성공과 만족, 내가 성공해야 한다면 짓밟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성공의 멘토가 말했던 그 말대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모두 제끼고 일어서겠다. 다행이네요.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많이 슬플 것 같았는데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아니구나라고
그것을요 배척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무엇이 중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조언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앞서 나아간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 거면요 그건 아니야 라고 밀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인데, 그 대화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더 굳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조금만 틀어지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은 왜 그러지? 라고 시작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도 봤겠지만 시다미 누나가 단톡방에 창업에 관한 올려줬어요. 근데 정말 계획서를 멋있게 썼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좀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짜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저는 너무 그냥 좀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존경스러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했어요. 망했네?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갑작스럽게 코로나와 같은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준비한 사업이 망했어요. 또는 내가 준비한 공부가 망했어요. 내가 준비한 시험이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상황과 환경보다 나를 더 의지해 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시험이 망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망해가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동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이번 성적 이것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로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희를 도우실 도움의 손길들을 좀 주시고요, 상황과 환경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사도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단 한 가지였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한 내용,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맞아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건데 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그것을 향한 믿음이 점점 꺾일까 봐 그들은요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의 모습이 평안과 평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왜냐면 예수님은요, 그 시대 가운데 반역자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기득권 세력들을 위협하는 존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과 같은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요,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오늘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은요,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장소를 명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니, 좀 예루살렘 밖에 저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왜 위험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들을 준비할 거예요. 누구는요, 창업의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진로의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사람과의 만남의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방학 스케줄에 대한 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방학 동안에 놀 거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여름 수련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야호, 네, 감사합니다. 자,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계획을 누구랑 짜냐 이거예요. 누구랑 짜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과 짜죠. 근데 그 가운데 항상 우리는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힘과 능력을 뭘로 이뤄나가느냐? 자동차가 전기를 넣던, 기름을 넣던, 디젤을 넣던, 수소를 넣던, 뭘 넣던 굴러가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하심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기도함으로써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달라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바램을 하나님께 찡찡거리면서 응석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엄마한테 기도해야 된다. 엄마한테 말할 때 처음부터 앞에 이상한 수식어 안 붙이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어머니,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그래? 남이야? 안 그러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제발 아니길 바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투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울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좀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는데, 너무 힘든 친구가 와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욕이었어요. 18! 너무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표정을 보니까 그때는 저렇게 불경건한 인간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 모습,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욕하라는 건 아닙니다.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경건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고요. 대학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화려한 미사여구.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나의 어머니여, 오늘의 아침 식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동시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시작이고요, 어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과정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몇 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09시부터 09시 3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렇게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과정에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이루어나가고 기도로서 마무리하며 기도로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그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기도라는 것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기도 하는 것도 있죠. 오늘 효린 학생이 대표기도 되게 잘해줬는데 간단하게 짧게 해도 괜찮아요. 길고 짧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했는가, 그것이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